찬송가 149장 1절과 4절만 찬송을 부르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날 아침에 저희들을 부르사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산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쓰고 예를 쓰고 몸부림을 쳐야 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이날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강건함 허락해 주셔서 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귀한 종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제 강의를 이제 그 유튜브에 있는 강의를 듣고 멀리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여기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창세기에 있는 시간이 6,000년, 지금까지의 시간이 6,000년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 지구 인구가 45억 년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질문을 이제 해왔어요. 강의에서 이미 다 이야기를 한 바인데 이제 그런 질문을 또 해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늘 했습니다. 컴퓨터에 압축 파일을 이렇게 압축시켜서 쫙 늘어놓으면 엄청난 고용량의 파일도 압축되어서 짧은 시간에 쫙 풀리면서 깔리면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고 주관하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주관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압축하거나 농축해서 풀어놓는 것은 하나님께는 별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45억 년이 아니라 100억 연대가 측정이 되는 현재 뭐 탄소 동위법이라든지 우라늄 반감기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구 인구가 100억 년이 됐다 하더라도 이 짧은 6,000년 시간, 요 시간 동안에, 특히 7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100억 년의 시간을 압축해서 하루에 풀어놓고 또 이틀에 풀어놓고 사흘에 풀어놓고 그렇게 하심으로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2차 대전을 끝내게 된 원자폭탄, 그것만 해도 분자, 원자, 그 구조, 그들이 분자와 원자 안에는 거기에 뭐 돌고 있는 전자가 있고 그 안에 핵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원리들을 다 찾아내고 해서 이제 원자폭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원자폭탄은 딱 떨어지면 반경 뭐 10km, 그래서 20km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다 이제 그 폭탄이 떨어짐으로 공기 분자들이 확 갑자기 팽창하고 폭발하잖아요. 그러니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뭐 호킹 박사가 이야기했는 것처럼 빅뱅 이론이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우주가 대폭발을 해가지고 그게 흩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각 그 위성들이 생기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제 블랙홀 같은 게 발견되는데, 우주의 블랙홀에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위성들, 뭐 지구 같은 이런 별들을 빨아들여 가지고 녹여 가지고 이제 새로 뭐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더 좋은 땅을 이제 만드셔서 우리를 거기에 데려가셔서 살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바 지금 현재의 사고, 과학적인 사고, 그것으로만 도무지 이야기가 안 되는 거다. 어떻게 하루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또는 뭐 하루에 말씀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예 이제 믿지 않는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들어와 보면 다 이해가 되죠. 다 이해가 충분히 되죠. 그죠? 우리가 우주 공간에 가서 우주 비행사들이 되어서 중력이 없다, 막 둥둥 떠다니고 사람이 막 빙글빙글 돌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저렇구나 이렇게 되지만, 그걸 느낌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점프도 안 하고 하는데 빙빙 돌고 돌려면 돌고 막 이렇게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주잖아요. 중력이 없는 상태. 그런 것들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사진 찍어서 보내줘가 보기 때문에 저렇구나 알지만, 그 옛날처럼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런 상황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설명을 믿을 수가 잘 없겠죠. 그렇죠? 그런 입장이라서 어제 그저께 또 장로님 한 분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천국에 가면 얼마나 즐거울지, 그 즐거움을 우리가 상상을 잘 못하겠다. 결혼도 안 하고 천사와 같은 존재라 그러는데, 이 땅에서의 자기의 존재나 정체성을 알고 내가 누구였고 어느 나라에 살았고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히 즐거움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나 부딪힘이나 힘든 거 없이 영원히 즐거울 수 있을까?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아무리 상상해도 이해가 안 된대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장로님.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니까, 그걸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다가 보면, 또는 억지로 표현하고 그리고 쓰려고 하다가 보면 엉뚱한 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인간의 사고의 틀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것을 유한한 존재가 모두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우리 김원청 집사님 들어오셨는데 제가 소거를 하고 휴식 시간에 제가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죠? 그리고 인간 창조, 인간의 죄,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비참한 살인, 이 죄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 살인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넘어오면 5장에는 이제 족보가 나오고 6장에는 노아 홍수가 나오고, 가인의 족보 다음에 노아 홍수가 6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고, 10장에는 이제 또 족보가 이어져서 노아 후손들의 족보, 그렇게 해서 노아 후손들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어떻게 갈라졌고 그들이 어디로 흩어져 있는지, 이제 주로 야벳은 주로 유럽 쪽으로 바닷가 지중해
북쪽 해안에 바닷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셈족은 아시아 동쪽으로 이렇게 주로 왔고, 그 다음에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나 가나안 쪽에 주로 있었는데, 함의 후손 중에 일부가 유프라테스강 중류쯤에서 거기에 니무롯 족속이 시날 땅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고요. 그 시날 땅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보다 좀 더 유프라테스강 하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엘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셈족인데, 이 엘람의 아마 후예들이 그 중에 데라가 나와서 강을 건너서 이 강 따라 올라와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카톡에 제가 넣어드렸던 그 지도를 보면 셈족의 후예인 엘람이라는 족속이 유프라테스강 제일 하류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아마 데라가 나왔고, 데라가 거기에서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까지 와서,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사람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지도를 PPT로 딱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좀 돼야 되는데, PPT 만드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다음 주부터는 PPT를 가지고 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11장 31절에서 12장 9절까지 뒷부분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16페이지 교재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까지 부르신 땅에 들어온 아브람, 그렇죠?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것보다 더 동쪽에 엘람 지역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엘람이라는 지역에서 11장 22절 11장 22절에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 아르박삭과 롯과 아람이오, 이렇게 이제 이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데라를 택하여 온 집안을 우르에서 불러내셨는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는 사실은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해석되어 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최하류의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데라의 아들 하란에게는 세 아이가 있었습니다. 데라는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하란까지 와서 거기서 지냈습니다. 데라는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하란에서 죽습니다. 데라의 아들 하란은 아이 셋을 낳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가 출발하기 전에 하란이 죽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 땅이 이제 싫었는지 어쩐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하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그 나이 순서로는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막내였지만 마지처럼 제일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 이렇게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11장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말은 데라가 하란을 제일 먼저 낳을 때는 적어도 아브라함과의 나이 차이가, 하란과의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 나이를 잠깐 이렇게 수적으로 계산해 보면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보면 여기 갈릴리가 있고, 이게 지금 잘 정확하게 여기에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갈릴리가 있고 여기에 사해가 있고, 그렇죠? 여기 이렇게 있다면 여쯤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란이 이쯤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란이 이 위에 아주 높은데 유프라테스강 상류 지역인데, 이 밑에 지역이, 이쪽이 이제 바벨
니무롯 족속이 살았던 데고요. 유프라테스 강에 이렇게 하루에 가면 여기에 엘람 셈족의 후예가 여기까지 갔습니다. 여기 이제 아카바만이고, 아카바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페르시아 저기 뭡니까? 걸프만이고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중해가 이렇게 이제 지중해가 너무 크다고요. 지중해가 이 정도 돼야 되겠다. 예루살렘 여기니까 이 정도 이렇게 지중해가 돼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하란에서 데라가 죽습니다. 205세에 죽습니다. 205세 맞죠? 205세. 여기서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여기에서 하란이 여기 하란 지명하고 여기 사람 이름 아브라함의 데라의 첫째 아들인 하란이란 이름은 히브리 글자의 첫 글자가 하라는 이 글자가 다른 글자로 쓰입니다. 이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하는데 아브라함을 이때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더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란이 제일 먼저 태어나고 나홀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70세니까 이 데라가 죽었을 때는 빼면 그죠? 70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걸 빼면 여기 135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70세에 이 사람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란을 낳고 그 다음에 또 나홀을 낳고 이렇게 낳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는 데라의 나이가 적어도 이 정도 됐을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봐야 아브라함이 여기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동하면서 이렇게 25년간 있다가 아들을 낳게 되죠. 100세에. 그죠? 그런 입장이라서 요걸 좀 계산을 해보면 하란이 제일 형님이었고 조카들을 이미 상당히 많은 나이에 조카 롯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1번, 2번, 3번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나이를 70에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 조금 이제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교환 16페이지 1번에 지금 좀 읽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제 히브리 성경을 기록한 혹은 바울 혹은 아볼로가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해석에 의하면 여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읍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는 아브라함 때보다 상당히 많은 세월이 지났을 때죠. 아브라함이 2000년대 사람이니까 여호수아는 1445년에 출애굽해서 1400년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미 100세 가까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때 보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를 기록한 내용에 나옵니다. 히브리라는 이 말은 이브리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브리라는 단어에서 히브리라는 이름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자기를 소개하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왔다고 말했으므로 생긴 이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물 건너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이름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는 그 물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위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온 그 파란색의 그게 위에 있죠. 아브라함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라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이동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아브라함이 그 길을 나서서 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로 아브라함과 계속 함께 하시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큰 민족입니다. 큰 민족. 두 번째,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을 지금 와서 보면 유대인들의 조상 아버지입니다. 이슬람의 조상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조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민족, 많은 족속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계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오신 그 계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오시는 계열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내려오시지만 또 다른 길은 또 이제 있지만 이슬람이나 유대교가 다 이제 아브라함을 그들의 아버지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셋째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와 저주하는 자에게 내릴 복과 저주는 아브라함 그가 복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그를 복으로 불렀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이 될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여기는 아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그냥 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75세에 여기서 머물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매우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 12장 1, 2, 3절에 나오는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져서 여기서 또 한 번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과 함께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였고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고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세겜 곧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족장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을 때 꿈을 통해서 야곱은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죠.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여러 방법과 여러 현현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하며 세겜에서 땅을 샀습니다.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에 땅을 샀습니다. 이 야곱이 산 땅에다가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죽을 때 나를 여기다가 묻었다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권고하시는 날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텐데 그것이 400년이 넘게 걸렸죠. 요셉이 그런 예언을 하고 출애굽할 때 반드시 내 유고를 메고 가서 아버지가 사놓은 그 세겜 땅,
가나안 땅 거기에다가 묻으라 해서 나중에 여호수아의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세겜 땅에 요셉의 유고를 거기에다가 매장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갔다가 430년 만에 큰 민족이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한 곳도 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는 봉우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봉우리가 나 있는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하나의 산은 에발산이고 하나의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에발산은 아주 척박하고 나무도 없는 땅이고 그리심산은 나무가 많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올라갈 지파들 그리고 에발산에 올라갈 지파들을 나누어서 올라가게 하고 거기에 소리를 치면 다 들릴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이런 산입니다. 그래서 그 언덕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하면 아멘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아멘 하고 다 그들이 이 세겜 땅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로 맺었던 거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런 땅이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유대인들은 함부로 그곳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메고 온 요셉의 유고를 세겜에 장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세겜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던 곳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사를 하면서 거기서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거기에서 섬기던 교회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 이런 게 기억이 되면 그것이 늘 우리 한평생 동안 남아있으면서 기억하고 또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겜 땅이라는 곳이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 처음 발을 들여놓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던 그런 곳이라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성에서 유대인들이 한번 실패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옮겨 장막을 쳤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레, 아벨 대신에 이제 셋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설명하는 믿음장에서 설명하는 그 사람들의 생애였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에 대한 것을 멀리서만 보고 있었지 실제로 그들이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몇백 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그죠?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아주 멀리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것에 의하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즐거워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것이 더 그 강도 면에서는 더 크고 더 이제 많은 겁니다. 더 많은 건데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데리고 3일 동안 걸어가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딱 묶어서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뒤를 돌아보니까 양이 매여 있고 그 양을 잡아서 드리고 네 아들을 살려놔라. 그렇게 하셨어요. 아들이 살아나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죠. 그때 아브라함은 미래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분이 오시면 어린 양으로 이렇게 순양처럼 죽임을 당하고 내 아들이 살아나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고 살아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해석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언제 보았을까를 짐작하건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대신 죽은 순양을 생각을 하면서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생각하고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것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 외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99세가 되었어도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초조해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삶 속에 실수나 오류가 전혀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너무나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12장에는 아브라함의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인간적이라는 말은 나쁜 말은 아닙니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동정, 공감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이 맞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슬픔도 생깁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공감과 동정을 사느냐 아니면 공분을 사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객관적인 행동을 했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빼앗겼을 경우도 똑같다는 사실을 생각했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어떨 때는 믿지 못해서 연약함에 빠지거나 실수하거나 그죠?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야곱 때에 흉년을 피하여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과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목숨을 위하여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하신 것 외에는 그의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셈의 후손이 함의 후손에게 가서 그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살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여호와께서 창세기 25장 26장 2절에 보면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 거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명기 17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미래에 왕이 될 경우 왕을 너희들이 세울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출애굽에서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거기에서 이제 신명기를 쓸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생기면 병마를 많이 얻기 위해서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더라도 함의 땅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렇게 율법에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애굽에 정말 내려가지 마라. 이거는 이제 이사야 시대죠. 주전 750년대. 그 다음에 예레미야 시대.
주전 이제 600년이죠. 600년 그때는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하는데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외면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도 그는 결코 굶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례는 빼앗겨도 나는 살아야 한다? 이런 논리, 이런 생각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부부는 한 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담이 하와에게 한 말을 몰랐을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부부를 짝지어 주신 아담에게 주신 말씀들이 자녀들을 결혼시키면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분명히 전승되고 전달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적어도 한 600년 뒤에 1400년대에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런 것은 처음 아담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들이 결혼할 때마다 그 말씀이 아마 주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몰랐을까? 알았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두를 몰랐을 가능성이 크나 또는 있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였던 사례를 통해서 난 후손들로 큰 민족이 이루어질 줄을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온 직후 사건을 기록하는 13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정황들로 봐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행동은 연민보다는 때로는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로 어리석고 또 약합니다. 자기가 죽든지 아니면 아내가 빼앗기든지 둘 중 하나라도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이며 하나님 없는 사람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직 나의 목숨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는 죽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자는 죽으나 마나 죽으나 사나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나는 보존돼야 되겠다. 이런 말에 이제 인식이 되어 있어서 참 안타까운 거죠. 아내를 내어준 대가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게 되었을 때 애굽 왕으로부터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려는 하나님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도 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절대로 더 낫거나 아브라함을 정죄할 수 있거나 아브라함을 참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의로움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뭐 아브라함의 한 10분의 1, 100분의 1만 따라가도 정말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아브라함도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례를 바로에게서 보호하시기 위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사례를 보호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하여 틀림없이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호하셨고 남의 아내를 취하려는 바로에게는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 혼이 나고서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매우 연약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욱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실수에서 우리는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13장으로 좀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13장.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함께 살면서 양떼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갈라서게 되는데, 이 13장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는 어디를 볼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좀 주제로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의 네게브 사막 지역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의 그 브엘세바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이제 올라오게 된 거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북쪽으로 올라가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습니다. 베델과 아이는 이 예루살렘에서 조금 위에 이쯤 됩니다. 이쯤 되니까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러서 이제 그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두 번째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불렀고 이제 또 불렀습니다. 그죠? 거기 아이와 베델 그 사이에서 12장에서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렸죠. 예배를.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거기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였지만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고 목자들도 많아서 한 곳에 살기에는 너무나 좁았습니다. 목자들 사이에서 자기 양떼들에게 물을 먼저 먹이려고 다툼이 잦았습니다.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양떼들을 물을 먹이기에 넉넉하지 못해서 서로 다툼이 늘 있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의견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고 있었고 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아야 될 텐데 하면서 상황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상식적인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합니다. 우리가 따로 좀 떨어져서 목자들이 따로 좀 떨어진 가운데 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조카 롯은 삼촌의 말을 받아 한 번이라도 그래도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삼촌이 좋은 곳으로 좀 선택하시죠. 제가 뒤에 할게요. 이렇게 안 하고 롯은 좀 욕심과 야심이 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제안을 하니까 한 번도 사양하거나 먼저 하라고 하지 않고, 그렇죠? 조카 롯은 들판을 바라봅니다. 자, 멀리 바라봅니다. 여기서 여기쯤에 베델과 아이가 여기 있는데 이 사이에서 여기에 이 요단이 보입니다. 이쪽 한 4, 5km가 낮은 지대, 평지로 이렇게 쫙 양쪽에 이렇게 낮은 지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는 좀 산지입니다. 산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도 이만치 한 4, 5km 넘게 가서 여기에 쫙 산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 모압 땅이 평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좌로 우로 하는 이 땅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구대처럼 아주 낮은 지대입니다. 낮은 지대.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내려다보면 이 밑에 요단강의 주변에 여기는 물이 많은 지역이라서 여기서 내려오는 물, 여기서 내려오는 물, 위에서 내려오는 물, 그래서 이 강은 좁지만, 요단강은 좁지만 이 주변이 그래도 물이 있는 지역이고 물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여리고가 이 요단 이 지구대처럼 낮은 지역, 여기에 사해바다 바로 옆에 여기에 여리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여기서 스며든 물들이 밑에서, 여리고는 물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요단 이쪽 지역이 엄청나게 비옥하고 농사를 잘할 수 있는 늘 풀이 있고 푸른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는 산 꼭대기 지역이라서 늘 삭막하고 풀도 없고, 그래서 들판을 내려다 보니까 여기서 내려다 보니까 요단 덜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롯은 이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갔다가 더 좋은 것을 찾으러 내려가서 사해바다 이 동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이라는 이곳까지 오게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이라는 사해바다 동남쪽에 있는 이 지역은 이쪽 옆에 나중에 요르단에 가서 보면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페트라. 아시아에서 북쪽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는 이 페트라를 거쳐서 상인들이, 그 다음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지켜서 거쳐서 일로 가든지 거쳐서 일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전부 이 소돔과 고모라를 거치고 가기 때문에 이 지역은 돈이 엄청 많이 굴러다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사로잡혀서 저 위에 있는 이 지역까지 사로잡혀 이제 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구출하는 장면이 14장에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런 지역적인 것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요. 롯이 들판을 이렇게 바라봤다는 것은 롯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보다 들판을 바라보는 야망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야망과 비전의 사람의 차이점은 들판을 바라보고 돈이 어디 많이 돌아다니는가, 이 세상에 어디에 가면 화려하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야망의 사람일 가능성이 많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주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를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은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 이런 것을 보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묵시라는 말을 뭐로 썼는가 하면 이 계시라는 말로 썼어요. 하존이라는 말에서 영어의 비전이라는 말이 왔는데 히브리 말 하존이라는 말은 가장 정확한 의미는 묵시 이런 말로보다는 계시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답니다. 사실은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할 때 그 계시와 율법은 동일한 차원에서 설명되는 것이 맞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고 그것을 율법을 지키면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1대1로 딱 비교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비전의 사람, 위를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롯은 들판을 바라보는 사람, 야망의 사람. 이 두 사람이 야고보서 4장 14절과 야고보서 그 15절 그 이하에 보면, 그죠? 우리가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큰 이득을 보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 4장에 보면 그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이득을 많이 남겨서 큰 부자가 되자, 이것만을 목표로 하러 가는 사람은 야망의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삶의 선택은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게 되죠. 한 사람은 구원자로 롯을 구하러 가고, 한 사람은 멸망자로 사로잡혀서 종살이처럼 이렇게 가게 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구출해 오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삼촌의 제안을 받아 먼저 땅을 선택한 것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서도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 혹은 그 이쪽 아이성 이쪽 산지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요단 지역은 물이 넉넉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했던 곳이었음을 롯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눈여겨보았던 곳이라 기회가 왔을 때 삼촌에게 빼앗기기 싫어서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잔꾀 내지는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따라 행동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욕심을 따를 것인가, 물질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려고 할 것인가, 이것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안목이 얼마나 위험한가?
무엇에 근거하여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까? 많은 물, 좋은 목초지, 경제적 전망 등으로만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상식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롯이 갔던 곳은 그 요단 지역의 도시들이었고 그 장막을 옮겨 더 낫고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되었던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이 모세의 기록에 의해서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뭐가 넉넉했지만 법도 없고 질서도 없는 그죠? 힘센 사람이 뭐 돈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에 롯이 들어갔을 때 소돔이란 도시가 물질은 풍부하지만 얼마나 악하고 타락한 곳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의 판단의 기준을 제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에 너무 맛이 더해지고 여기를 너무 좋아하거나 여기를 너무 그리워하면 이것이 아까워서 결국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다가 거기에서 생명이 끝나고 맙니다. 그죠?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덜 야자를 써서 덜야 발할망, 그래서 야망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롯이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 소돔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8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이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18장에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멸망하였도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덕을 보고 이득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애통했다.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그 화려한 그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지만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눈앞보다 더 멀리 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요단 지역으로 가지 못해 아쉬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온 땅을 보이시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이가 비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를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 헤브론에 이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보다 여 밑에 여기가 헤브론이고 여 밑에 좀 더 내려가서 여기가 브에세바 최남단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하루길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떠나서 조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헤브론에서. 이 헤브론은 나중에 유다 지파의 아들 다윗이 여기에서 왕이 되죠. 남쪽 유다 지역의 땅이니까 여기서 왕이 되어서 나중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수도를 세우고 이제 합니다. 그 뒤에 그것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으며 그곳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과 계시가 그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그것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상식으로 판단하되 상식 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과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 확실하고 멀리 보는 비전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에 그죠? 누가복음 23장 빌라도의 판단이 나오잖아요. 빌라도의 판단을 보면 그가 충분히 예수님을 죽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죽일 죄가 없다라고 판단했고 놓아주기를 그렇게 힘썼지만 어떻게 판단합니까?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의를 버리고 여건을 따라 판단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로마로 소환되어서 티베리우스가 가는 길에 죽었지만 로마로 소환돼서 이 빌라도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의를 모르기 때문에 의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의를 붙드는 것이 더 멀리 보는 길이고 이렇게 삶이 훈련되고 연습되지 않으면 항상 상황과 여건에서 더 편리하고 더 좋은 것, 더 내게 이익이 되는 것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야망의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붙드는 사람은 당장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사람이 더 멀리 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중에 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는 입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볼 것인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은 성경의 곳곳에 여러 번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읽었던 말씀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상황을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잠시 동안 좀 쉬었다가 11시 5분에 저 시계로 11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